예레미야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장 12절에서 14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준비가 안 되고 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고요. 이것은 어느 것 하나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본다면 과거보다는 현재, 지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인데 현실에 충실해서 현재에 만족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보면 현재 출시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광고도 하고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현재 상황 속에서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죠.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다. 아니면 좋은 TV를 만들었다. 에어컨을 만들었다. 라고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광고를 하고 또 소비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로잡기 위하여 방문한 고객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3년이 지난 후 5년이 지난 후 또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 다시 만든다? 그러면 이미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대기업 특히 더 현재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은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 아니면 3년 후 5년 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좋은 제품을 미리미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물건이 잘 팔리니까 지금 만족한다. 현실에 충실하자.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 다음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기업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제서야 허둥지둥 설계에 착수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는 다가오는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지혜일 수 있는데 여기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은 예언이며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가 소리가 입력이 안 됐더라고요. 밴드는 됐는데 유튜브 소리가 입력이 안 돼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이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행여나 작동할 줄을 몰라서 유튜브만 알고 네이버 밴드에는 들어갈 줄 몰라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유튜브 천국의 소리 방송, 네이버 밴드 천국의 소리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되는 편입니다. 한두 번은 두 가지가 다 안 된 적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저런 장비들도 또 동원을 하고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북도 쳐야 되고 장구도 쳐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인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 유튜브하고 네이버 밴드 이 채널을 잘 확인을 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때 곧바로 다른 채널에 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냐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냐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맛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멍에를 취해서 꺾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냐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는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편하면 좋잖아요. 안전하면 좋잖아요. 어렵지 않고 쉬우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나타나고 또 극복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한 것만 좋아하고 편한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찮은 일에 대해서도 귀찮게 생각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수 시간에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까지 이제 하면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 산수 대신에 수학을 배웁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것은 더하기, 빼기는 아주 나타나지도 않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음 이제 생소하게 대하는 거다 보니 어리둥절한데 거기에 필요한 공식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대입만 하면 이제 방정식을 푸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다가 방정식을 하면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러나 돌이켜서 이러한 방정식을 거뜬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곱하기, 나누기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8주 동안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훈련소를 퇴소하는 날이었어요. 8주 마쳤으니까 맨날 뭐 훈련소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훈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 퇴소하는 날 그 아침에 오전에 저희 연병장으로 지프차 2대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병장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리고는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 중대 앞으로 차가 와서 멈추더니 소대장, 선임하사 이런 분들이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 4명인가 5명이 와가지고 그리고는 그분들이 우리 훈련소 동기들 그때 약 1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체력 조건도 되고 학벌도 그래도 뭐 대학교 재학 중에 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4명을 선발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뽑힌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여기에 공수부대 마크를 가슴에다 달고 한 이러한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4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타고 온 차를 같이 타고 한 15분, 20분쯤 지나서 도착한 곳이 수색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수색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훈련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호를 취하고 나면 그때부터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고 수시로 한 4kg, 5kg 되는 구보를 해야 되며 또 천리행군도 하는 일도 있었고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색대로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무슨 측정이 있다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완전 군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 개인이 머리에다가 철모를 쓰고 등에다 배낭을 메고 여기 허리에다가 수통을 차고 군화를 신고 소총을 들고 그러면 그 무게가 딱 10kg예요. 그래서 개인 군장을 10kg를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10km를 구보를 하는 겁니다. 뛰어서 5km를 갔다가 오는 거예요. 왕복 10km니까. 그런데 이제 뭐 처음 거기 완전 군장하고 제가 구보를 처음 나갔는데 5km 반환점을 가서 돌아가지고 결석 꼬린 지점 거의 다 한 400-500m 남았을 무렵에 아마 제가 이제 비틀비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던 고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어렴풋이 들려요. 제 귀에.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 고참이, 그때 상병이었는데 그 고참이 자기가 메고 있던 M16 그 소총으로 제 등에 짊어진 배낭을 이제 막 찍은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이제 막. 그런데 그것이 빗 맞아가지고 제 허리에 맞았고 그 충격에 저는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아서 정신을 잠시 잃었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의무대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 고된 수색대에서의 군대 생활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가지고 포병으로 전출을 간 겁니다. 그래서 포병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수색대에 길어야 한 석 달?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수색대에서 맨 쫄병으로 있으면서 군기가 엄청 셌기 때문에 아주 2등병으로서는 아주 빠릿빠릿하고 군기도 바짝 들어있는 그러한 수색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포병이라는 부대로 가보니까 이거는 군대도 아닌 거예요. 포병은. 동작도 느리고 패기도 없고 어슬렁 걸어다니고. 그런데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길어야 한 석 달인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수색대 출신이잖아요. 저는. 그러니 수색대에서 그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포병으로 가니까 포병에서 훈련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쉬운 훈련을 하는 포병으로 가니 모든 것이 저에게는 쉬웠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쇠 멍에를 먼저 매던 사람이 나무 멍에를 맨다면 쉽겠지만 나무 멍에를 먼저 메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쇠 멍에를 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 쇠 멍에를 메게 되는 그 결과가 왜 온 거냐면 하나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거지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죠. 저는 요나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한 번 내려가면 한 번 내려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갈 핑계거리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온갖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 배에 실었던 물건을 다 바다에다가 버렸기 때문에 손실도 엄청나게 보고 그런 가운데서 요나가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백을 해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졌고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서 바다 밑까지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서 바다 밑창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적응력이나 또 이런 그 성장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개개인의 차이, 성향에 따라서 다 그런 거는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 다만 영적으로 조금씩 거북이처럼이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 1cm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결과 내려가는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내려가는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겠지만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하면 점점 더 침체되고 내려가다가 꼬라박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시야가 넓어져서 멀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 안에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정말 그 단계까지 갔다면 그는 이미 높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고 할 때 누구나가 다 나도 높이 올라갔어. 나도 어느 정도 수준, 일정 수준은 통과했어. 그 이상 나도 신앙의 높이를 갖추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높은 차원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올라갔다면 올라간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 증거가 뭐냐 하면 땅의 것이 부럽지 않고 더 높이 내 영의 차원이 올라가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힘에 붙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매인 자유가 풀린 자유보다 더 자유롭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사람입니다. 나무 멍에를. 두 번째로는 쇠 멍에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운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 한 사람의 목에 쇠 멍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목에 쇠 멍에를 메우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냐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 연고도 모르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하나냐 때문에 유다 민족이 지금 쇠 멍에를 짊어져야 될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고
어떤 단체고 교회고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자기도 살고 수많은 영혼도 살리지만 그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을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왜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느냐, 그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 그거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겼으면 좋은데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짊어지고 가니까 이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소한 것도 막 불평하면서 하면 그 일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힘들다고 이제 불평하고 투정을 하면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다 거기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모두가 다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무겁다고 불평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만 힘들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지금 짊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벼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 거라면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자 그 말이죠. 나무 멍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다며 낑낑대는데 그 사람이 쇠 멍에를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뱀도 무서워서 피하고 소름 돋고 기절 초풍하는 사람이 용 앞에서 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유다 백성들에게 쇠 멍에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던 겁니다. 하나냐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고 앞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경험한 거나 자기가 어떻게 환상 가운데 잠깐이라도 본 것을 이렇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내면,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잘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계통이 아닌 거지요. 하나냐지요. 하나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셨고
이것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멍에를 짊어지 바벨론이 그와 같은 멍에가 유다 백성들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멍에를 깨뜨리며 꺾어버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까지도 벗겨질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메울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거나 따르는 자들은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들짐승도 바벨론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거기서 제사 지낼 때 쓰던 모든 기구뿐만 아니라 다 유다 땅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부정한 사람이 하나냐였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하나냐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시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다 주셨다고 했지 않냐. 게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모두 바벨론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냐야 너 그렇게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을 가지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 요구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이고 아니 축구 선수가 공만 잘 차면 되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만 잘 차면 된다고 하는 축구 선수는 동네 축구는 하고 조기 축구는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국가대표는 되지 못합니다. 국가대표 정도의 축구선수가 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공을 잘 차야 되지만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과서적인 이론, 그리고 세계 축구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그래서 축구에 대한 이론, 규칙 이런 것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아멘만 잘하고 열심히 주일날 참석만 잘하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부분적인 거죠.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그 바탕 위에 열심도 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믿음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가야 실력이 느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 주장을 할 건 아니고요. 내 논리는 무조건 맞고 당신 논리는 다 틀렸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몸으로 이루어드려야 될 것인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서서 계신 시온산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보니까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소속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소속의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소속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에 등록 카드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이 교회의 지도를 받고 내 소속을 이 교회에다가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교회에 소속을 뒀다고 반드시 하나님에게 소속이 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소속을 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교회에 소속이 돼 있지만 교회에 소속을 뒀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소속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고백과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소속을 둔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을 아는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으로 받은 거예요. 노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서 1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뭐 여건이 좋길 합니까? 뭔가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날라다 준 것이 있길 합니까? 일일이 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져오기 쉬운 것이 아니라 잣나무로
만들으라고 하는 방주의 소재까지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셔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사는 나무이니까 그것을 일일이 선정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그것을 다 자르고 맞추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왜 노아가 거기에 선뜻 나서게 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설계도 하나, 청사진 하나 노아의 머릿속에 심어주셨던 것이고, 그 뜻을 받은 노아는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이 시대 앞에 나타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여건이 돼서 한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노아가 지금 행한다면 그 동네, 지역, 사둔의 팔촌까지 다 달려들어서 도와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 뭐 이런 정도가 뛰어들었고,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을 해서 방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뜻을 주셨고, 노아는 그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냈던 거예요. 방주가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보였잖아요. 없었잖아요.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타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장광고의 규격을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법궤를 완성해서 나타냈습니다. 나타냈어요. 이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노아처럼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나타낼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주신다 말입니다.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지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지어라. 3층으로 지어라. 방주는. 높이는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다 칸을 막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천년왕국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뜻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노아나 모세가 여건이 좋아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유산시키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방주와 법궤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완성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이나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나타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최종 계획인 천년왕국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계의 신학 사조를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로 점점 기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전천년설을 따르는 곳이 많았어요.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 정통 장로교, 합동측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천년설 주장했어요.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설,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약화되더니 이제는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1장부터 6장인가? 1장부터 20장 1절부터 6절인가 7절까지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천년왕국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대접 쏟는 심판을 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은혜 시대의 천국은 죽어서 영이 들어가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살아서 변화체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일에 쓰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들짐승도 주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벨론의 통치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들짐승들에게까지도 다 미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바벨론의 통치가 그만큼 강렬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적으로 바벨론은 음녀지 않습니까? 음녀가 나와서 통치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피한다고요? 구름 타고 올라가서 바벨론의 이 폭정을 피한다고요?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한 나라로 세워졌고,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까지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뜻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영적으로 교회 안에 바벨론 통치가 있을 거예요. 바벨론은 음녀이지 않습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냐처럼 거부해요. 환난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 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힘들어도 견디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야 했고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앞장서서 반대했던 것이 하나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냐의 말을 듣고 그 말의 비중을 두고 따라가려고 했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쇠멍에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거스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되 행여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 또는 하나냐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번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